우리가 지난주에 요나의 니느웨 사역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요나는 니느웨에 전하는 복음 사역에 있어서 정말 성의 없이 대충 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여러분 보시고 있는 그림이 그 요나 이 니느웨 성의 그 보건도 정경 뭐 이런 건데요. 쉬지 않고 돌아봐야 이게 돌아보는데 3일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엄청나게 큰 거의 90km가 넘는 그런 이 니느웨 성인데 거기를 그냥 서문으로 들어가서 동문으로 나가는 하룻길을 사역하고 끝냈단 말입니다. 정말 형편없는 사역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요나의 외침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요나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요나가 뛰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뛰어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요나 사역의 결과로 일어난 이 니느웨 성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볼 텐데요. 자, 그 전에 이 니느웨 성에서 일어난 일과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죠.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6일부터 시작된 저녁 집회는 매일 약 1,500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이틀 동안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폭발했습니다. 바로 14일 저녁 성령에 사로잡힌 길선주 장로는 설교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장로였었고 신학생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회하였습니다.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성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예배당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중 600명의 사람들은 다음날 새벽 2, 3시까지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느라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다음날 15일에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청산했습니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 소돔이라 불렸던 평양이 예루살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사회개혁이 일어났으며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 부흥의 불길은 평양 시내로 그 주변으로 다시 한반도 전역으로 놀랍게 확산되었으며 나아가 중국 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회개가 작은 불꽃이 되어 평양 대부흥의 불을 지폈듯이 오늘 바로 내가, 바로 우리가 작은 불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불꽃들이 모여 이곳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교회사를 보면 그 교회 성장 그래프가 급격하게 바뀌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이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각성 운동 이후로 교회의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바뀝니다. 생각해보면 회개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회개야말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의 운동이 번지게 하는 거죠. 평양에서 일어났던 이 회개 운동이 한국교회 전반적 회개 운동으로 확산되고요. 이것이 교회와 교인의 삶을 완전히 다 바꿔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구한말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신분제가 있었던 나라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 몰랐던 시대예요. 빚을 지면 사람으로 그것을 갚게 하는 시대입니다.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입니다. 이런 어떤 일상생활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계속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식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양 대각성 부흥 운동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죄를 죄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의 패턴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은 회개한 것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행함까지도 바꾸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장대현 교회 사경에서 비롯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심지어 평양은 당시의 별명이 소돔이었어요. 소돔. 그러니까 향락과 우상 숭배의 도시로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놀랍게 바꾸게 하고 시대를 변혁시켰던 겁니다. 한국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됐던 거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위축되고 그리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영적 깨달음과 이 전환점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회의 위기요? 교회가 위기여서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진정한 성도로서 서지를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 안에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는 새로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본문을 좀 살펴보죠. 본문은 요나로부터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의 경고를 들은 니느웨 거민들이 대대적인 사건, 즉 회개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장 5절 말씀부터 보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자, 회개하는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제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다.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회개는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신앙의 가장 기반이에요. 첫걸음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생겨야 회개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회개하는데 겸기함과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 간절합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음식을 안 먹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참회하겠습니다. 베옷을 입었다. 내 슬픔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요. 내가 알기 위해서요. 내가 죄인임을, 내가 회개하는 자임을 알기 위해서. 니네 성 사람들은 그렇게 입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회개했어요. 니네 성 전체의 회개를 강조하기 위한 백성 표현으로 백성 모두가 제외 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니네 성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적을 말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말하지만 실제로 진짜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내적인 변화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적을 표현할 때 기적을 구별하면 내적 기적과 외적 기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적 기적은 내면적 변화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기적을 말하고, 외적인 기적은 외연적으로 보여지는 기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무리를 걸었다. 이거는 외적인 기적이죠. 병든 사람이 일어났다. 이건 외적인 기적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어요. 기적입니다. 이건 외적인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와, 신기해, 놀라워, 대단해. 어떻게 그런 일이 이렇게 반응을 하지만 사람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다지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았었어요.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심리학과를 입학해서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시간을 들였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공부한 결론은 뭐냐?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사람은 안 바뀐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하신 분 있다면 포기하세요. 빨리 포기하는 게 내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왜? 안 바뀌어요. 못 바꿉니다. 성격이 그렇게 생겼어요. 성격이 그렇게 생기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요. 급한 사람은 급한 성격 평생 가지고 가고, 느긋한 사람 있잖아요. 왜? 약속만 하면 그렇게 조금씩 늦는 사람이 있어요. 늦는 사람은 맨날 늦잖아요. 평생 늦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 안 바뀝니다. 어렸을 때 머리가 나빴는데 커서 머리가 갑자기 좋아지는 일도 없어요. 실망스럽겠지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능도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안 바뀌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나 경향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정치적인 성향을 갖는 것도 바꾸기 쉽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접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길대로 가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나는 평생 의로인 줄 알고 나 잘난 맛에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회개하는 죄인이고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그렇게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혹 바뀌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그 사람이 바뀌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극단에서 극단으로 바뀌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바뀌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 극단적인 사람은 극단적인 반대편에 설 수도 있어요. 극단은 극단으로 통하니까. 이렇게 사람이 안 바뀌는데요, 사람이 바뀐다면 그거는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공생애 사역하면서 외적인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하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 살리셨죠. 안진뱅이도 일으키셨죠. 중풍병자도 고쳤죠. 열병 환자도 고쳤습니다. 심지어 가지도 않고 얼굴도 안 봤는데 나으리라 그랬더니 나았던 역사도 있었고요. 문둥병자 10명은 그 소리만 질렀는데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라 그랬는데 그들은 나음을 입었어요.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사람들이 기적을 원할 때 그 기적을 맞춰주지 않는 경우도 보여집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을 때 예수님은 그 기적을 거부하셨고요.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한테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고 그러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 그랬더니 예수님 안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수많은 외적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외적 기적을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여주지 않았을까? 외적 기적은요, 외적 기적을 위해서 베푸신 게 아니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36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소녀가 살아났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외적 기적을 통해 내적인 기적을 이루는 거였다는 거예요.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거꾸로 질 정도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180도 바뀌어서 주님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 내적 변화가 예수님이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기적이었던 겁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내적으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의 사람이 된다면 그 다음에 외적인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런지도 몰라요. 서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때로는 그런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헤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병은 자기가 못 고칩니다. 그 안에 가시가 있었고 그거로 하여금 바울은 스스로 자고하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해요. 바로 내적 기적을 이룬 사람에게서 보여줄 수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외적인 기적이 필요합니다. 병에 걸렸을 때 나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사업에 실패했을 때 일어섬이 필요합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내게 일어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짜 본질은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니느웨 성의 기적은 망할 수밖에 없는 성이 망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붙드시는 내적인 기적을 이뤄서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던 사람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요만큼도 품을 수 없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품고 용서하고 그리고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변혁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기적은 바로 우리가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영적 대각성 운동,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목도하고 있는 니느웨 성의 회개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요,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교인이 늘고 줄고 교회가 어떻게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니느웨 성의 회개는 이러한 내적 변화로부터 일어난 기적입니다. 6절의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자,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왜? 세상에서 가장 안 바뀌는 사람이 왕,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모세가 바로한테 가요. 바로에게 약속을 계속 받아냅니다.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결국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백성들을 놓아주지만 곧바로 또 마음이 바뀌어서 쫓아옵니다. 군대를 끌고 쫓아와서 히브리인들을 잡아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왕이에요. 이게 왕이에요. 성경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 유다 왕, 이스라엘 왕들 어땠습니까? 하여튼간 말도 굉장히 안 들어요.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아니 아합을 보세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엄청난 기적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죽었다고요. 엘리야 하나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합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져서 주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래도 시원찮을 판에 내가 저 엘리야를 해가 지기 전에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저주하고 쫓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합이에요. 그게 왕이라는 족속의 행태입니다. 왜? 자신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이 교만은 자기가 신이 된 듯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죠. 나 말고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하나님께 절했던 다니엘이 핍박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다가 충이 먹어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왕이라는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당대 이 아수르 제국의 지고지상 한 진짜 만인 중에 최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황제가 니느웨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회개합니다. 제가 기적이라 그랬잖아요. 니느웨 성에서 일어났던 일이 기적이라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변한 것만 기적입니까? 왕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회개 운동이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까지 전달이 된 거죠. 어떤 변화를 일으킬 때 사회적으로 우리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라는 말을 씁니다. 백성들이 바뀌면서 백성들이 뒤집는 걸 얘기해요. 우리는 때론 그걸 혁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민중들이 일어나는 거죠. 보통 그럴 때면 왕하고 백성들하고는 대척점에 섭니다. 그런데 왕이 지혜로우면 백성들의 마음을 읽어서 자신의 뜻을 꺾어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아수르 왕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수르가 회개합니다. 왕이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 슬픔을 표현하는 거라 그랬죠. 제 위에 앉았다라는 것도 내가 정말 슬프다라는 것에 이제는 망했다, 나는 죽을 거다, 나는 죽음보다 더한 놈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잘 아는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의사가 돼서 사람을 치료하는데 처음에는 사람의 이 문제가 있는 부분을 붙들고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데서 또 문제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의사로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공부를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몸을 통전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어느 한 부분에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가 문제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가 이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중요도가 비교적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려면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이 머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리더가, 지도자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몸을 건강하게 이루려면, 교회를 건강하게 하려면 리더가 건강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책을 맡으면 맡을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니느웨가 타락한 도시입니다. 죄된 도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이는 왕의 모습은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백성들을 위해서 호령하며 그리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니느웨 왕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 체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합니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니느웨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합니다. 그것이 진짜 리더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는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회개 운동은 아니지만 깨닫고 난 후에 온 백성을 향해서 선포를 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일단 회개를 공식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도 굶기는 거예요. 8절 말씀해 보세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굵은 배를 입는 것은 금식하고 죄에 앉는 것과 동일한 슬픔과 회개의 표시입니다. 심지어 짐승을 굶기기도 하고 또 짐승을 베옷을 입히기도 합니다. 죄는 사람이 졌는데 짐승이 무슨 죄래요?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상징이에요. 잠시라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라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옷을 입히고 다 같이 금식을 하는 겁니다. 고대 제국의 관습에 따르면 국민적인 슬픔의 날에는 말의 갈기나 꼬리를 잘라서 그 슬픔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결국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행위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또한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는 기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연결돼야 돼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어떻게 해라? 떠나라. 행함이 바뀌어야 돼요. 자,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회개가 더하여지고, 그리고 무엇으로 마무리되냐? 우리의 행함으로 회개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뽕나무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이 뽕나무가 사케오의 뽕나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진짜 사케오의 뽕나무인지는 노바디 노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사케오가 나옵니다. 사케오는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이라고 하면 어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냐면 구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세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로마 제국 사람들을 대신해서 로마에 바칠 세금을 백성들한테 걷는 거예요. 세금을 걷는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어야 됩니다. 저 먹을 게 없는데 살려주세요. 그렇다고 피해갈 수가 없죠. 다 뜯어내는 겁니다. 심지어 당시에 세리들이 왜 욕을 먹었냐? 로마는 당시에 그랬다 그래요. 10원을 걷든지 100원을 걷든지 로마에 바칠 금액만 받으면 그 다음엔 신경을 안 썼대요. 근데 세금을 안 내면 군사를 동원해서 핍박을 했겠죠. 그러니까 세리들이 주로 했던 게 세금은 10원인데 50원을 걷는 거예요. 40원은 누가 가져요? 내가 갖는 거죠. 세리가 갖는 거죠. 그러니 백성들이 이 세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주 벌레 보듯 본 겁니다. 게다가 사케오는 세리 중에 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뜯은 것들의 일부를 또한 세리장들에게 바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냐고요. 이게 본인이 직접 세금을 안 거두러 다녀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 사케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죠. 뽕나무 위에 올라간 이 사케오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주님은 사케오의 집에 머무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왜? 예수님은 원래 유대인의 메시아가 되어야 될 분인데 부정하고 죄인인 세리하고 어울려? 게다가 그의 집에 가서 그의 음식을 먹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니다. 사케오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려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통 알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케오의 위대하고 사케오의 진정한 면모는 이 이후의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보면 사케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대요.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대요. 내가 망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는 철저하게 이렇게 삶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사님, 사케오는 부자니까 그 정도 지출하고도 견딜 만한 능력이 있겠죠.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돈 많은 사람보다 돈 없는 사람이 헌금 더 잘해요. 돈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더 잘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면 될수록 더 어려워해요.
그게 왜 그럴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됩니다. 100원 벌어서 10원 11조 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1000억 벌어서 100억 11조를 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어려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전자는 9원이 남지만 후자는 900억이 남거든요. 저는요, 많이 벌어서 많이 11조 하고 그렇게 할래요. 그게 훨씬 낫잖아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주시잖아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더 어려워하더라고요. 더 어려워요. 인간이란 그런 존재예요. 삭개오가 돈이 없었으면 사람들도 별로 안 쳐줬을지 몰라요. 사실은 더 어려운 건데도. 근데 삭개오가 돈이 많으니까 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은데 이런 결단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얘기해서 삭개오의 집에 가셔요.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 쑥덕쑥덕합니다. 아니 왜 죄인의 집에 가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잔치에 참여하시면서 삭개오한테 야 그래 잘했다. 너 나를 보러 왔으니 너 충실하게 했다. 내가 이제 이 집에 구원을 베풀래.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삭개오가 먼저 서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 내가 죄인이지만 이제 내가 죄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때로는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회개가 삶으로 연결이 됐고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 검증된 거죠. 그러고 나서야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생각으로 시작하고 말로 진행하지만 회개는 삶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답게 살겠다고요?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회개는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아니 우리가 요구할 자격이 있어요? 회개, 우리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죠. 멸망의 위기에서 니느웨 왕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전권을 맡깁니다. 자, 3장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자,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100% 용서해 주시리라는 확신은 내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더라도 내가 할 말은 없어. 하지만 유일하게 붙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요구한 것보다 더 들어주십니다. 자, 10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자 보세요. 여기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적어도 그 회개에 진정성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예를 들면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그래 놓고 딱 돌아서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 이거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회개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내 삶이 실제적으로 바뀌어지는 거. 최소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매일매일 주님께 조금씩 더 다가가는 거. 그게 회개인 거예요. 내가 말로 죄를 졌어요.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말 조심해야죠.
내가 누구 것을 잘못 훔쳤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훔치지 말아야죠. 이게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 그게 회개의 끝이 아니라, 그거는 회개의 시작에 불과한 거고, 마무리는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에이, 하나님 변덕쟁이야.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럴 거면 차라리 시작도 하지 말지. 에이, 멸망시키지 않을 거면서.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그럴 거면 뭐하러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기 영어 나온 대로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자, 요나가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자,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8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행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재앙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뜻을 돌이키겠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란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몰트만이라는 독일 신학자는 그에 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언급하냐면, 우리 할 일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럼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의 뜻은 멸망시키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은 구원시키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은 저주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은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축복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회개 왜 합니까? 죽으려고 회개합니까? 아니죠. 구원받으려고 회개하는 겁니다. 살려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세기에 살았던 어떤 랍비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강조했답니다. 죽기 하루 전에는 반드시 회개해라.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스승님,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지금 죽을 수도, 내일 죽을 수도, 1년 후에 죽을 수도, 10년 후에 죽을 수도 있는데 하루 전에 회개하라니,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스승은 별 얘기를 안 하고, 그래도 죽기 하루 전에는 꼭 회개해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럼 이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이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거냐? 당장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당장 깨달았을 때. 잘못을 했다면 당장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럼 오늘 내가 최후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짓말장인 거예요. 거기는 다 이단이고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신 걸 아는 척하면 그건 사기죠. 모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 좀 속 시원하게 알려주셨으면 제가 적어도 양심은 있으니까 하루 전에는 아니라도 그래도 일주일 전에는 열심히 살 것 같은데.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삶의 끝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고 오늘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으로 여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종말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는 이 순간에 회개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종말을 사는 여러분들이 돼야 진정한 의미의 신앙을 제대로 간직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구원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결단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소중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가슴에서 나오고 삶으로 마무리되는 온전한 회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진정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다움, 교회다움, 그 역사를, 성도다움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